저와 여러분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십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성정과 우리와 비슷한 생각과 때로는 우리가 지금 현실 가운데 문화는 다르고 시간과 공간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작동 원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공부라고 하는 것, 요즘 참 거기에 대해서 요즘 이제 많이 좀 회자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똑같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지만 한꺼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아니 동일한 것을 보았는데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고요. 음식도 다 취향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보면 참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 나와 그냥 어떤 의미에서 이게 참 너무 딱 맞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서 더 충만한 그런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인 코헛이라는 사람은 우리 심리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타자인 나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 타자인 나가 이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와 타자인 나가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역동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예수님께서 그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어머니 태로 나온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셨는가? 또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좀 부족해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자라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이게 좀 부족하고 이 사람은 이게 조금 모자라고 이 사람은 좀 이게 약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순간 그냥 우리 마음이 막 흔들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인물은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그에게 있어서 이제 비교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그 가운데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런 마음의 욕동들을 잘 이렇게 조화하면서 그것을 풀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참 사통팔당은 이게 정말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참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좁은 이 나라 안에 얼마나 도로망이지만 촘촘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참 이게 너무너무 이게 다루기가 참 편한데요. 여러분 운전해보면 그렇지만 이 좋은 길을 갈 때는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고급고급한 길을 가든지 이렇게 뭔가 길이 안 좋은 길을 가면 참 불편하잖아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고든 길을 만드는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마음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거나 사람과의 대화 속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이 마음이 꼬여버리면 이 말하는 사람의 말을 곡해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의도와 원래 목적과 원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게 고든 마음, 이렇게 정말 쭉 펼치신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서 이 고든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지, 나보다 뭐 별로 동떨어진 이야기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 오늘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고든 마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와 어떤 삶의 적용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사실 중요한 마음의 고든 마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그 한 사역은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고든 길을 내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몇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28절 말씀. 오늘 지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이 28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전반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그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갑니다. 요세푸스, 유대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책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딱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무려 한 3줄에서 4줄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당시 표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말을 듣고 그냥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숱하게 던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스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메시지와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사람의 관심이 자기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질투심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것들을 없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번심을 받은 자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보면 이단에 있어서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교주가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한다든지 신천지 예수도 그렇고요, 하늘 교회 예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신적인 어떤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통로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 가운데서 그저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모든 것이 다 목적에 맞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와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명확한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가지면서 하는 사람, 그거 없이 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일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세상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맞아 나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을 때는 그 가운데서 다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결혼 생활을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지, 그냥 마지 못해서 내가 또 할 수도 없으니까 끝까지 살아야지,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 배우자를 만나게 했을까,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가지고 결혼 생활하는 것과 가정 생활하는 것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중매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결혼 주례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주례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이 사람 만나겠냐고. 근데 가만히 보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선택한 것은 누구예요? 자기가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이 결혼과 이 사람을 만나는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냥 삶에 그냥 무미건조하게 의미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비교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여자들도 참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은 얼마나 나를 잘 도와주는지 몰라, 가정에서 그렇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자기 남편은 자기한테 잘 안 도와주는 거 생각하고 막 불이 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자기 남편은 자기에게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더 많은 좋은 것들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사실은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일들에 있어서 목적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면 삶의 여러 가지 얘기들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맙니다.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고 있는 그 와중 속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온,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그 역할이 바로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 이런 고백, 바로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을 세례 요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적절한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님께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오늘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적절한 위치 그리고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문제가 생길 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좀 모자라는 것이 좀 낫지 이게 넘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 것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가능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은 이것이니까 나는 여기 만족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본래의 자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자녀를 기를 때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학교가 보스턴 유니버시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B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 토론할 때 농담삼아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BU. 근데 실제로는 be yourself이라고 얘기하긴 해야 되는데 BU 이게 뭐냐면 너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이 되지 말고 너가 되라는 거야. 토론하고 할 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동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색깔, 자기 느낌, 그리고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바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는 틀리고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맞거나 자기 자신의 주장이 철저하게 그냥 관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희생에 대한 기쁨. 오늘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참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고 제가 영어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기 자신을 쇠하고 자기 자신을 없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금왕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모순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일들을 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이나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모습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때가 바로 문제가 될 때입니다. 사실 교육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중요한 논리들을 갖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정말 잘 나가는 목회자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실망을 주고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수단으로 보조전략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주와 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우리가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이런 방향대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를 주장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근데 이 세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침은 무엇이냐면 자기는 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놀라운 진리는 바로 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낮추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점점 강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습니까? 저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나 저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참 괜찮은데 교회 와서 섬기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게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참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원리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없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할까? 제가 보선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청년들한테 참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청년들이 이제 보선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내노라하는 친구들이 참 많죠. 저는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 또 MIT에서 석박사하고 또 거기 좋은 학교들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면 거의 다 내노라하는 그런 친구들이 참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때로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냥 언윤수로 와서 사실 별로 내세울 것 없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가 같은 지체와 같은 의식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청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화가 되어가지고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막 그래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서는 교수들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많고 한데 와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나중에 이제 처음 온 친구들이 잘 몰라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나중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런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은 점점 없어지고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더 높은 자리에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결국에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세우는 그런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요한은 바로 이러한 희생 그 자체, 자기를 전적으로 낮추는 그 삶의 자세가 이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본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러한 요한의 중요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의 특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이 요한은 오늘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가 그저 근성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신랑의 기쁨을 가졌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나는 쇠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야 된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서 바로 이 신부를 취하는 그 신랑 옆에서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의 모습으로 이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에 보면 들러리 이런 문화가 그렇게 뭐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미국 결혼식이나 이게 보면 이 들러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입장하고 할 때도 남자 들러리, 여자 들러리 이래가지고 친구들이 들러리를 써요. 그런데 이 들러리의 역할이 뭐예요? 누구를 내세우는 거죠? 신랑 신부를 더 내세워야 되는 거죠. 네? 자기가 뭐 이렇게 모조리 드러나는 것보다 신랑이 신부가 더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